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 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2장입니다.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1장에서 7장은 성벽 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은 귀환 동기입니다. 1장 4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1세에게 예루살렘 귀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9절은 왕의 허락과 그에 따른 귀환 사실입니다. 2장 11절에서 18절은 귀환 후 성벽 탐사를 통해 재건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귀환을 허락받게 된 배경과 귀환 후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작업 준비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은 귀환에 따른 대적자들의 반응과 그들이 취한 대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성벽 재건 사업의 방해자들이 처음부터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귀환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적 흐름이 원만한 방향으로 고정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일 그의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극한의 상황을 맞이하였을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바사왕 고레스에게 역사하셔서 성전 재건 사업을 이루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닥사스다 1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남겨놓은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끊임없는 역사의 개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 사업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왕에 대한 귀환 허락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귀환하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1절은 귀환을 요청한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2절과 3절은 귀환 요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귀환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아닥사스다 1세에게 귀환 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는 하나니가 예루살렘 소식을 전했을 무렵 바벨론에서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부득불 아닥사스다 1세가 수상궁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형편을 간접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1세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지 4개월 후였습니다. 그는 4개월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띈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할 경우에는 중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문제와 하나님 나라를 인하여 근심하던 중이라서 어두운 표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는 아닥사스다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은 것은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자리에서 신하의 슬픈 얼굴은 그 슬픈 표정 자체가 그 자리를 베풀었던 아닥사스다 1세에게 도전적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1세, 그러한 느헤미야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입니다. 그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요구를 과감하게 간청함으로써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분명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둘째, 때를 분별할 능력을 소유해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큰 문제에 대처할 명령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참된 신앙적 용기는 아나무인격의 교만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왕의 허락과 귀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은 왕에 대한 귀한 허락 요청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6절은 귀환을 허락함과 동시에 다시 페르시아로 올 것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왕이 느헤미야 자신을 지극히 아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7절은 왕의 행정입니다. 9절은 군사적으로 도와줍니다. 8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1세가 물질적인 부분까지 지원해 성벽 재건에 기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늘 유프라테스 강 서편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접한 고국 소식,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은 그에게 많은 내적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가 귀환을 허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7절은 행정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는 유프라테스강 서편의 바사 제국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귀한 길을 열어달라는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고 기꺼이 응하고 있습니다. 8절은 물질적인 지원입니다. 왕은 영문의 문과 성 그리고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목재를 요구하는 느헤미야의 청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은 군사적 협조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 당시 2차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무리들과는 달리 느헤미야가 군사적인 보호를 요청하자 왕은 이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불신자들과 또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주께 하듯 매사에 성실히 행함으로써 상전의 신임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은 일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에서 20절, 귀한 직후 파악된 문제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한 직후에 성벽 재건과 관련된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11절에서 16절, 느헤미야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성벽의 현황을 은밀히 탐사한 것에 대한 회고, 17절에서 18절, 성벽 재건을 위해 백성들에게 권면한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0절, 19절, 20절은 성벽 재건에 대한 반대자들의 반응에 대처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파악한 성벽 재건에 대한 문제점, 11절에서 17절, 성벽의 파괴 정도가 극심하여 재건이 쉽지 않는다는 점이고, 10절, 18절에서 20절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사악한 세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 느헤미야가 현장을 시찰함으로써 파악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서쪽 중간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동쪽 중간 지점까지의 성벽터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그것의 파괴 정도가 극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쉽사리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람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사마리아 사람들의 노골적인 적대행위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옴에 따라 자신들의 행정구역이 좁아질 것을 염려하여 노골적으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민했던 근본적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해묵은 종교적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페르시아 정부의 거짓 고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페르시아 정부 이런 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에 대한 조사를 암암리에 마친 것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성벽 재건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백성들의 땀이 보다 많이 요구되었을 뿐 그래도 충분히 극복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방해자들과의 불가피한 마찰 때문에 극복하기 곤란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당시 상황에서는 심히 어려운 일이었고 성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성벽 재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감동된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0절의 대적자들의 반응과 19절의 도전적인 태도는 느헤미야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 대한 방해자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둘째,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만이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